우리의 인생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것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종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들으시고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려움으로 감사보다는 한숨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내가 너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절망과 한숨과 탄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43장 앞부분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들이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42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안 하는데 어릴 때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종종 그런 경험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서 쫓겨나서 엄마가 한겨울에 말 안 듣는다고 뭔 잘못을 했는지 쫓겨나서 내복바람으로 이렇게 막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하셨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달달 떨고 있으면 이게 왜 떠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되는 엄마한테 원망과 하소연만 해요. 아니, 엄마가 내쫓았다고. 누가 물으면 왜 내쫓았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쫓았다고. 왜 내쫓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애가 춥다는 것도 알지만 부모가 선한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었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궁극적인 계획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부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43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문을 열고 다시 부를 것이다. 그 모든 일들에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모든 일들에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한 그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12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저희 옆 동네에도 장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냥 장씨가 정착하고 그냥 거기에 장씨가 계속 많아지니까 촌락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인데 장씨들 동네에 이 씨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부족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부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이 야곱이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취미가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학교가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태어난 동네가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교육 환경도 생활 수준도 살아가는 삶의 관심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공통점을 지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개와 고양이와 같은데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서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서 만났으면 말도 안 할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서 만났으면 같이 생활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찬양하고 오늘 반 구역 조직이 편성되었는데 한 구역 한 반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구역이 편성되었는데 여러분 자꾸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요. 원래 못 있는다니까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원래 안 맞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이 조합이 팀을 이룰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생활 수준이나 교육 환경이나 삶의 취미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구역 편성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시고 30년, 40년, 저도 올해 20년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 초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났던 하고 많은 자매들 중에 마지막에는 이 사람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지나기 전부터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이유는 저희 아내는 저의 단점을 오롯이 강점으로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다 정답이야. 듣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래 산답니다. 한 15년 오래 산대요. 그러니 우리는 일찍 죽으려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스러워서. 아내의 말은 다 맞아요.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맺어주셨으면 전 목회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절반은 제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절반은 도무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목사가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그 아내를 통해 여러분을 많이 이해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다 그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일까? 아직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지,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 참 선하셨구나. 그쯤 되면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됩니다. 아직까지 싸우시면 좀 더 싸우십시오. 좀 더 싸우다 보면 깨달음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길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그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 모으셨다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며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중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맨 앞부분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1절과 5절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사방으로 불타오르는 두려움이 너희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나중에 보겠지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상황이 너희에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단함 중에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 떨며 삶에 절망하여 버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희망 없다, 소망 없다 말하고 내 삶을 절망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서 찾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고 지으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자유가 없는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자유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지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밥값 내고 밥 먹으라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다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잠자는 것도 공짜, 밥 먹는 것도 공짜, 옷도 다 공짜, 다 공짜로 제공하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자기들은 무슨 그냥 이게 그냥 생기는 줄 아는데 공짜 아니잖아요. 뭘 지불하셨습니까? 노동력을 지불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가기 싫은 그 직장,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터에 가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더 나은 식사, 아이들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더 좋은 집, 우리 아이들에게 값없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의 여건을 열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걸 공짜로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고 그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 아무도 없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에 딱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어서 부를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그쪽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그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막만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강이 있으며 사람들이 큰 촌락을 이루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룬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할 그때의 이 부르심은 얼마나 큰 엄청난 부르심인 줄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야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하시며 부르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 가운데 그냥 무리에 끼어있는 한 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부르심의 신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남다르지 않습니다. 큰 민족도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지닌 사람도 아닙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으며 거짓말하는 자였으며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 정도 되니까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명하심 안에는 이 엄청난 부끄러움을 내재하고 있는 우리, 이 엄청난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넌 내 거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넌 내 거야. 그러므로 내 손에서 누구도 너를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저를 지명하여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는 내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저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남다름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것이 부르심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전반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너무 귀한 존재이며 세상 어떤 것보다 너는 내 눈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네가 제일 예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네가 제일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저희 딸이 제일 예뻐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니까요. 저희 아내의 이야기예요. 객관성이 없어요.
이게 하나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보다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딸보다 더 나은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제일 잘생기고 내 딸이 제일 예쁩니다. 사람들은 객관이라는 기준으로, 객관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며, 야, 이스라엘 그건 별 볼 일 없어, 버려도 돼. 야, 생각해봐. 민족이 크기를 아니 땅이 넘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힘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보배롭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줘도 너는 안 뺏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 다른 민족은 내어주어도 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너는 가장 가치 있고 내게 있어서 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내게 있어서 네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이 땅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장 귀해, 네가 가장 존귀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계신데,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도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그때에도 어떤 것도, 오늘날도 물과 불과 강은 위협적인 존재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죄 속에서도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이, 그 바다가 그들을 삼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이후에 가면 다니엘서가 나올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명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불못불 가운데 춤추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헤하지 않는, 상처 입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함부로 방치해 놓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는 마십시오.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계시지는 마십시오. 나침반 아시잖아요? 나침반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지만 한결같이 북쪽을 향하여 그 방향을 놓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잠깐 두려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도 도울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에 많은 풍랑 가운데에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